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파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좀 녹화 방송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정한 시간 가운데 모이게 하사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시편 109편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풀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백구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또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이러한 또 영감이 있는 기도문, 또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은 것처럼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이 예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가 주의 보좌와 함께 앉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탄의 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 악인의 오른쪽에 서게 하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사탄은 좀 악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인 사탄, 고유대명사 사탄 뿐만 아니라 이제 악인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나를 괴롭히는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 옆에 사탄과 같이 정말 극악무도한 악인이 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생각을 알죠. 그들의 술수와 꾀를, 계략을 압니다. 누구보다도 모든 악한 계략을 알고 있는 사탄이 이 악인 옆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악한 자가 계획하는 것을 다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대적하는 악인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 계략들을 다 밝히 드러내 주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기도인데 찬양인데 굉장히 지혜롭죠.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6절부터 계속해서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막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며 막 자녀들이 유리하며 떠나다니며 빌어먹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엄청난 다윗이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특별히 이 8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래서 이 시 예배는 다윗의 모든 찬양은 예언적인데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적인 찬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직분, 제자로서의 그의 직분을 그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 그것을 받게 되죠? 마띠아라는 사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로서의 예언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자로서 이 악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처절하게 복수를 원하는지 그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엊그저께 말씀 때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그 원한을 갚고 보응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악에 바친 기도를 하고 죄인을 심판해달라고 하는데,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직접 그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정말 없애버릴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처해졌다면 단칼에 그의 목을 베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단코 그는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의 자녀들을 빌어먹게 하소서 라고 저주하고 있어서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되찾았을 때 사울의 자녀들, 사울의 후손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면서 정말 고문에 고문을 하면서 없애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후손, 또 요나단도 죽게 되었는데 그 후손 가운데 한 자녀가 있는데 불구가 되어서 다리를 저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후손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했습니다. 네가 내 왕자들 중 한 명과 같이 내 식탁에서 평생 같이 식사를 하리라. 그의 자녀들을 유리하게 하며 비참하게 살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다윗 본인 자신은 그 사울의 후손을 선대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처럼 뭐예요? 원수를 사랑했죠. 한 뺨을 맞았으면 다른 뺨도 될 정도로 자신의 악으로 행하는 악인에게 악으로 보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고 또 정말 그와 같이 어찌 보면은 착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요나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들을 후손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들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게 됐어요. 슬피 울면서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가져온 거짓 증언을 한 그 군사, 자신이 그걸 죽였다 했죠. 스스로 자결한 건데 그 거짓 증언한 그 군사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이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심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악인들, 죄인들,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대적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면 4절 5절에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16절 이하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인자를 베풀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약자들을 핍박하고 약자들을 죽이려고 한 자가 바로 다윗의 대적들이었어요. 그러한 대적들도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선하게 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들이 너무 악했어요. 저주하기를 기뻐하였으며 17절에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며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그가 저주하기를 남을 비방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같이 옷 입듯이 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옷에 띠를 두르듯이 매일같이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그들의 모든 이러한 세금을 과하게 매겨서 걷는 이러한 엄청난 악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25절에 지금 이 시편 노래를 할 때에는 다윗이 그들의 비방거리가 된 것이죠. 그들이 다윗을 보면은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쯧쯧쯧입니다. 쯧쯧쯧. 머리를 흔들면서 절레절레 흔들면서 쯧쯧쯧. 다윗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더니 인생이 저게 무엇인가?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가? 정말 불쌍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악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엇입니까? 매달렸어요. 하나님께만 자신의 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언제까지 했을까요? 그가 심판하실 때까지, 악인들이 사라질 때까지 다윗은 자신의 정신과 마음과 어려운 것들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네, 주님, 우리 인생의 날 동안에 우리 인생에 악이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나의 손으로 내 인생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나를 대적하는 악인들, 내가 사랑하였으나 나에게
그것을 악으로 갚는 이 극악무도한 악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이 모든 것을 갚으시고 하나님 내 삶에서는 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을 참지 못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외적으로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는지요. 너무나 교묘하게 내가 선으로 그들을 선하게 대했으나 악으로 갚는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 처지들,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처처히 발생하는 이러한 모든 악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버지 교묘한 일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없애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는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0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이 짧은 시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말뜻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정의가 내려지거나 누구로부터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되, 다윗의 주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 주는 아도나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인간 세계에서의 주인과 왕을 뜻할 때도 아도나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에게는 인간 세상에서 임금이 없었어요. 자신이 왕이었거든요. 자신이 마음으로 섬기는 임금은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에게 내 주라고 불릴 하나님을 제외한 누가 있었을까요? 1절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 예수님을 알았던 다윗. 여러분, 제가 지난 제자반 수업 때 이 햄릿과 셰익스피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또 모태신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나 친근하죠. 하나님이 신이고, 모르겠어요. 또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대단하고 위대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 위대한 신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유일하시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 햄릿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그런 것이죠. 이 셰익스피어 문학 작품 가운데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것에 햄릿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햄릿 문학 작품 그 소설 안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햄릿이 이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작가 이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겠냐고요. 이 셰익스피어의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그의 손끝에서 붓으로 기록되어져 내려가는 수많은 등장인물 가운데 주인공인 햄릿이 있지만, 여러분, 햄릿은요 결코 셰익스피어를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자신의 특성을 부여한 셰익스피어를 햄릿은 결코 알 수가 없고, 햄릿에게 펼쳐진 이 세상이 너무나 광대하고 놀라운데 햄릿은 도저히 햄릿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그의 세계관, 모든 것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셰익스피어를 햄릿은 알 수 없어요.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햄릿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벗어나고 우주를 깨뚫고 나가고 우주를 찢어서 우주를 벗어난다고 해서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과학과 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또 요즘엔 유튜브에는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굉장한 과학적 지식들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크기가 얼마나고 또 우주는 한 개가 아니고 다중우주다. 이 엄청나고 무한대 같은 우주가 무한대의 수만큼 있는 게 우리 현실일 수도 있다 라면서 다중우주론, 멀티우주를 이야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우주 하나도 너무나 광대한데 이 너무나 광대한 우주가 수천억 무한대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러한 것 가운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능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만 있겠느냐.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다양한 우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적 생명체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나름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엄청난 과학의 지식 앞에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 말고 또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겠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계만 만드셨는데 그 다른 우주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겠네.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와 별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우주 너무나 광활한데 하나님과 같은 그 신이 여러 개의 신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 신이라는 소설도 있었고 한데요. 너무나 인본주의적이죠. 신을 우리의 지식과 이해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또 다른 우주를, 수많은 수백억 개의 우주를 발견한다고 해도 여러분, 햄릿이 아무리 그 소설 문학작품 안에서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셰익스피어가 햄릿에게 그 지구를 알려주고 화성을 탐사하게 해주고 달나라를 여행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셰익스피어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우주를 발견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고 드러내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예수님은 우리랑 너무나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았던 아담과 하와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고 창피한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가끔 저희 딸아이가, 혜린이가 이 엄마를 부를 때 아빠를 부르고 저를 아빠를 부를 때 엄마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성학적으로 단어를 헷갈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저희 엄마와 아빠가 너무나 동일한 것이죠. 자기를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동일한 존재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생각할 때 아빠가 생각나고 아빠를 또 부르면서 엄마를 생각하고,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위하는 존재가 아빠고 엄마고 엄마가 아빠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샤워해줄 때 빨가벗고 있어도요
저 안아주고 껴안아주면 창피하진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옷 벗고 빨아벗고 있을 때 창피할 때 저한테 달려와서 안길 때 안정감을 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이 예수님을 찬양 중에 보았고 그 찬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그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적으로 봄으로써 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때 오셔서 심판하실 이 자신의 모든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이 대적들, 악한 것들, 악인들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월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권면하고 믿음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멜기세덱 이야기는 차마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그보다도 훨씬 전에 수백 년 전에 이 하나님과 멜기세덱의 관계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란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었어요. 그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십수년간 수십 년간 왕이 되고 나서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버림받고 자신의 아들의 검으로서 내침을 당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함으로 이 멜기세덱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그 말씀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생을 넉넉히 견디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학습하고 지식을 받고 깨닫고 단순히 위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요 이해함으로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들의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밝은 빛이죠. 한 빛으로 보죠. 환하죠. 그런데 어느 날에 물줄기 때문에 프리즘을 통과해서 보면요 그 색깔이 어떻게 되죠?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빛깔로 보이죠. 그래서 어느 날 물줄기 가운데 분수를 지나가면서 빛이 갈라져 나오는데 빛이 왜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지? 빛은 환한색,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왜 빨간 빛이 있지? 왜 파란 빛이 있지? 왜 녹색 빛이 있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너무나 혼란스러워. 왜 이러지? 내가 봤을 땐 저 빛은 하나였는데 왜 이렇게 빛이 갈라지게 되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너무나 혼란스러워. 난 이해할 수 없어. 이 세상 너무나 복잡해. 그 햇빛 속에 숨겨진 그 7가지 빛깔, 그 빛의 파장에 따라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빛깔을 그 본질을 깊숙이 이해한 자는요 평상시 때는 밝은 빛이 오지만 그 전파가 나뉘어졌을 때 다른 빛깔을 내는 이 무지개 빛깔을 보고선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게 지금 빛이 굴절 주파수가 달라져가지고 파랗게 녹색으로 노랗게 보이는구나. 맞아, 원래 빛은 저런 색깔을 저런 파장을 가지고 있었지. 그럼 여기 지금 빛이 굴절되고 있구나. 여기 지금 비가 좀 물줄기 수증기가 좀 뿌려지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양한 스펙트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려움과 기쁨과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것이 희노애락이 있고 인생의 굴곡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마냥 내 인생이 왜 어렵지? 기쁠 때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슬프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파수 때요. 전파가 빛의 파장이 길고 짧은 것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방법은 인문학이나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을 알므로,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하신 그 하나님, 아름답고 광활하시고 위대하시고, 신의 산에서 잠깐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막 천둥 번개 우르르 쾅쾅, 빛 가운데 불꽃 가운데, 우리가 정신없이 뭔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굉장한 무엇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아무런 두려움, 우리의 수치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분, 이 느낌은 어떨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이미지 오브 갓,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시는 심판하시는 예수님, 때로는 몸을 파는 여인 창녀에게도, 죄 많은 여인에게도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도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 마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 저에게 다시 너무나 깊숙이, 마음 깊숙이 오리엔티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다윗처럼 인생의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 왕으로 있다가 도망자가 되고, 왕으로 있다가 완전히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다윗,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한순간에 빚덩어리에 떠앉아도 목숨을 끊지 않고, 정신이 나가거나 미친 사람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마음을 지키며 긍정적으로,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평대 펜트하우스에 살다가 전세방, 월세방으로 살게 될 때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너무나 힘들고 좌절감 가운데 정신 나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온 나라를 호령했던 왕이었는데, 임금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자의 삶, 영적 성장의 7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부귀영화와 신분과 임금의 위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 신학은요, 교리가 아니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냐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되는 어떠한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어떠한 굳이 얘기하자면 교리라고나 할까요? 그 도저히 셰익스피어를 알 수 없는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학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요,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신앙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첫걸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것은 어찌 보면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 신들 가운데 그냥 한 하나님, 신으로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게 되기를 원해요. 만나기 원해요. 간절히 소망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발가벗겨 있을지라도, 비참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두르게 된다면은 너무나 안정감과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느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천국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길어야 50년, 6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는 지금 그 한 발을 내딛었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세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며 바라봄으로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날마다 이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묵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도말하시고 없애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묵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위대하시고 너무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꾸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과 사역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아버지 환상 중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의 찰나의 어떤 그 순간이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어느 잠깐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산에 올라가서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111편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시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처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 인지 능력, 센스,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두려워함이 똑똑함의 근본이 아닙니다. 이 지혜, 똑똑함,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워하면 똑똑해진다? 공부 잘하게 된다? 시험 잘 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권면을 받을 수 있겠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가 스마트해질 수 있어. 지혜로워질 수 있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열심히 공부하렴. 이런 메시지는 들을 수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똑똑함, 공부 잘하게 되면요,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학창시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롭게 돼요. 똑똑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그러니까 주문적으로 그냥 예배 잘 드리면 점점 막 뇌가 활성화돼서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가 계시는구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들과 어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아, 내 생활가짐, 몸가짐, 내 말과 행동을 정말로 잘 해야 되겠구나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지키는 자입니다. 악한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학창 시절에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삶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거야. 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학생의 시기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다윗이 목동 시절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은 평생 할 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라고 그냥 하프나 켜고 노래나 부르고 짐승이 와서 사자와 곰이 와서 염소를 양을 찝어갈 때 나는 노래하는 자니까 찝어가든 말든 상관없어. 한두 마리쯤이야? 뭐 괜찮지 이러면서 그의 일을 맡은 바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지켰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도 나는 어릴 때 들판에서 양과 염소를 지켰으니까 난 지금도 들판으로 나가서 양과 염소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룰루랄 하면서 막대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물맷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빡 던지면서 양을 지키지 않았어요. 왕이 됐을 때는 나라를 지켰습니다.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의 인생의 때에 마땅히 준비되어지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학생의 때는 똑똑해지는 것이죠. 세상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노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그가 수능 공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노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결과가 극히 일부분의 케이스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수능 공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노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들, 자신의 이미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나타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 인생의 시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의 날들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임금으로 있을 때라도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으며 갑질을 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인생의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양을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공부해야 하는 것,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것, 또 내 우선순위로 하나님 또 미래를 학업을 준비하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고 이것을 행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제 인생을 넓은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한번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교회에 와도 되지만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새벽에 반파시를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지혜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좀 한 걸음 뒤에서 좀 더 폭넓게
멀리 내다보면서 당장의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하지 않으면서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루하루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 새벽을 깨우는 말씀도 나눌까.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키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공부할 수는 없을까? 하루 종일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일할 수는 없을까? 하루 종일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예배할 수는 없을까? 하루 종일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그림 그릴 수는 없을까?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지체들과 공동체들과 이러한 삶을 나누면 얼마나 복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을 전수하고 보여주기를 원해요. 저도 혜린이에게 그런 삶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들 생각하셔야 되죠. 신앙 가운데 자녀들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자아이들이 특히나 말을 안 듣잖아요.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어린 자녀예요. 7살밖에 안 됐는데 1대1로 대화했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자기 엄마래요. 왜? 엄마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다그치고 혼내기만 하니까 제일 싫은 사람이 엄마래요. 물론 나중에 철 들면은 이제 깨닫게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만 가르쳐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러한 이제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가르쳐 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자녀들로부터 속상한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뭐 때 아니게 여러분에게 이제 신앙 자녀 얘기까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반바시는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히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같은 시간 가운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